사랑하는 홈내 꿈의 교회 성도 여러분, 녹음이 지나가는 5월 넷째 주일입니다. 지난 3주간 우리는 가정 안에서 그리고 세대 간의 하나님의 자비를 옷 입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제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 가정이 가두고 있던 어떤 자비의 빗장을 열고 세상 속으로 걸어가 친절한 이웃이 되라고 청하십니다. 삭막하고 이기적인 세상 속에서 만나는 경비원 아저씨께 건네는 따뜻한 미소, 일터의 동료에게 전하는 격려의 말 한마디가 바로 세상을 치유하는 자비의 시작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마음의 지형이 넓어지고 이웃의 아픔을 품는 복된 은혜의 잔치 속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5월 자비의 달 네 번째 주일을 이웃사랑 주간으로 지키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은혜 받는 이기적인 신앙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불로 우리 마음의 굳은 살을 제거하여 주사 도움과 친절이 필요한 이웃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게 하옵소서. 주님이 자격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구원의 이웃이 되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기로 결단하는 고요하고 거룩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이번 달 계속해서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네, 함께 2026년 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해. 네, 관련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요한복음 19장 8절입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믿음의 선언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절대적 주권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나는 이 땅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천국 삶을 살 것을 믿습니다. 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더우세요? 우리 집사님은 예배가 막 들어가기 시작하면 막 열이 나시기 시작합니다. 예, 하나님의 자비로 평안을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당신을 이끌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마음에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자비의 달로 5월을 지키고 있고요. 또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인데 원래 오늘은 제가 오늘 이웃 사랑의 달, 이웃 사랑의 주일로 이 말씀을 드렸는데 보통 교회에서는 부부주일로 지켜요. 부부주일. 부부주일. 제가 기도하면서 하다 보니까 예? 그러니까 부부주일 부부. 그래서 그냥 이웃 사랑의 주일로 바꿨어 제가. 왜냐하면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군지 아세요? 부부예요, 부부. 예, 가장 가까운 이웃이고요. 이웃 사랑인데 이제 거길 뛰어넘어서 그 가정을 뛰어넘어서 담장 밖으로 나가는. 오늘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담장을 넘는 자비, 친절한 이웃. 예. 오늘 제목은 우리 가정 안에서 화목하고 지난 한 주간 그 배웠잖아요, 그죠? 2주 동안, 그죠? 예. 구약 성경 창세기에 보면요, 야곱이 아들 요셉을 축복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고 축복해요. 이게 뭐냐면 샘이 있는데 그 무성한 가지가 담을 넘어서 어디까지 그 축복이 담을 넘어서까지 막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그 축복에 아들에게 그 축복을 내려주는 거예요. 야곱이 아들에게. 그런 것처럼 진짜 축복은 그 그늘과 열매가 내 집 마당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담장을 넘어서 나그네와 또 이웃까지 먹이는 겁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 가정 안에서 흘린 어떤 그 은혜와 자비의 눈물이 이제는 어디로? 우리 집 문을 열고 이웃에게로 흘러가야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자비의 가지를 뻗는 친절한 이웃이 될 수 있을지를 함께 나누어 보자고 할 텐데 3가지로 은혜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으로 어떻게 흘려보내는 자비의 3가지 통로. 즉 우리가 자비에 대해 배우는데 자비라는 건 뭐예요? 친절과 사랑과 또 그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내가 가슴에 심장에 닿듯이 가슴을 애는 것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리고 내가 그걸 통해서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은혜와 그런 긍휼함을 내가 느꼈던 그런 은혜를 그분들과 나누는 거죠. 그게 그건데 그 자비의 3가지 통로를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뭐냐면 제가 읽을게요. 이웃을 향한 친절은 그리스도의 구원 동맹을 세상에 드러내는 통로입니다. 하는 제목이에요. 예. 관련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저를 비롯해서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 긍휼 바깥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함의 그 은혜의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아무 공로 없이,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것 없이 그리스도의 대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긍휼을 얻었어요. 그 자비를 얻었고 그 은혜를 얻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본문에 친절하게 하며라고 우리 말씀이 나와 있는데 친절하게 하며라는 타인의 필요를 채워주기에 부드럽고 선하게 행동하는 태도를 친절하게 하면이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이웃을 향해서 베푸는 그리스도인의 친절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세상적인 기준에서 잘했구나 선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이런 엄청난 자비를 받았습니다를 세상에 어떻게 해요? 반영하는 거예요. 반영. 그걸 번역해서 그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행위를 하는 게 내가 하는 선교적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 행위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빵집 주인의 예화가 하나가 있는데요. 독일에 어느 예화가 있어요. 작은 마을에 매일 아침 거칠고 투명스러운 얼굴로 가장 싸고 딱딱한 유통기한이 막 요새 아시죠? 빵집 가보면은 하루 빵 지나면 벌써 빵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싸게 막 내놓잖아요. 팔잖아요. 그죠? 빵집 가보면. 그래서 떨이 해가지고 싸게 해가지고 막 여러 개 묶어가지고 뭐 3,000원 막 이렇게 팔잖아요. 그죠? 그런 빵, 그런 딱딱하게 딴 유통기한이 임박한 빵만 사가는 어떤 한 가난한 화가가 있었대요. 근데 그 화가를 볼 때마다 빵집 주인이 어땠어요? 마음이 아팠어요. 그걸 팔고 사는 걸 보고 있지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죄하거나 그 사람한테 가서 아이 그걸 왜 이상하냐고 뭐 뭔가를 막 대놓고 하기에는 그 사람의 마음을 상해하게 할 것 같으니까 조심스럽게 어떻게 했냐면 도울 방법을 고민하다가 그래도 가난하고 힘들고 소문이 난 거야. 가난하고 힘들고 화가 나서 먹식사를 못하고 그 딱딱한 빵만 갖다 먹고 하니까 소화도 안 되고 안 좋을 것 같으니까 걱정한 나머지 그 화가가 주문한 딱딱한 빵 있잖아요. 그 빵의 옆구리를 몰래 갈라가 주문하면 몰래 갈라가지고 거기다가 따끈따끈한 그 버터를 채워가지고 포장해줬답니다. 화가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걸 가지고서 집에 가서 빵을 탁 열어서 먹다가 빵 하나 탁 베어 무는 순간 감동의 눈물이 그 자비의 눈물을 펑펑 흘린 거예요. 그게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화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거잖아요. 그죠? 너무 감사한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 사람들이 아유 저 그림 맨날 그림만 그리고 뭐하고 얼마나 냉대를 받았는데 그런 냉대한 마음을 들었던 그 꽁꽁 얼어붙은 그 화가의 그 마음에 작은 버터 한 조각의 친절이 그 통해서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구나. 그 주인의 등 뒤에 서 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고 다시 붓을 잡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처럼 이웃을 향한 작은 친절은 영혼을 살리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런 일들이 되게 많아요. 작은 친절. 그 사람의 그것을 살피고, 그 사람의 어려움을 살피고, 내가 많은 걸 가져서, 가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애들이 가다가 길가에서 이렇게 돈 달라고 하시는, 요새는 많지 않아요. 그죠? 옛날에 되게 많았어요. 어렸을 때만 해도 전철역 가도 그 버스 가면 달려나 많았는데, 그러면 애들이, 엄마 저기다 불이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일로 와.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뭘 해줘? 근데 그런 어머니도 많았어요. 우리도 먹고 살겠는데 뭘 해줘?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그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물론 그 상대방이 어떤지는 잘 모르지만 중요한 건 우리가 그 마음을 담아서 그 선행을 했을 때에 그게 그 마음이 그냥 단순히 세상 보기적으로 하는 선행이 아니라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긍휼함을 우리가 마음에 느끼고 그거를 행해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예요. 두 번째 뭐냐면 불쌍히 여김은 이웃의 아픔을 발견하는 영적인 안경입니다. 관련 말씀 하나 볼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4절입니다. 그가 다가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네. 우리 자주 봤어요. 이 말씀. 누가복음에 나오는 이게 뭐예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의 얘기잖아요. 네.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이 강도가 상처 입고 쓰러져 누워있는데 유대인 제사장들하고 레위인들은 강도를 만나자 보고서 어떻게 했어요? 피해갔어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어떻게 했어요? 다가간 거예요. 여기서 그 불쌍히 여기다는 그 헬라어 언어를 보면은 이게 아주 뭐냐면 상대의 고통에 내 내장과 심장이 함께 반응하는 것도 저 사람이 얼마나 아플까 힘들까. 내가 하나님한테 무릎 꿇고 힘들어했을 때 내가 도움받았던 것들, 하나님의 그 분이라고 어떤 그 마음이 같이 느껴지는 거죠. 그죠? 네, 그런 것에 반응하는 그 고통을 얘기하는 건데, 이 영적인 안경이 없으면, 그거를 볼 수 있는 영적인 안경이 없으면, 이웃의 아픔을 내 바쁜 일상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바쁘다 보니까 옆을 돌아볼 겨를이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은요, 그런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전에는 그렇지 못했지만 지금 우리는요, 이제는 저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해요. 과거에는 세상이 바빠서 그냥 지나쳐야 했던 것들이 지금은 마음의 평안을 갖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까 이제는 조금씩. 하지만 그때는 내가 많이 울어서 한 방에 제대로 해줘야지, 한 방에 불을 떠야지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아픔이 눈에 보이더라는 거죠. 근데 그 아픔이 눈에 보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이런 영적인 안경을 낄 수 있을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비의 달 네 번째 주일을 보내면서 우리는 이웃의 그 기진한 힘든 삶의 영적인 채널을 좀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 달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그걸 체험하고 은혜 받은 여러분들이라면 제 주변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은 다 이 영적인 안경을 끼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러면 누가 흔들면 안타깝고 누가 잘못된 것 같으면 안타까워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 마음 자체가 그걸 전해졌을 때 그 마음만 가져도 그것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벌써 소천하신 지가 벌써 올해가 4년째가 되는 것 같네요. 근데 저희 아버님이 군 출신이시거든요. 군 출신이신데
군애를 30년 전속하시고 원사로 변하신 다음에 경비에 일하셨어요. 경비. 저기 의정부에 있는 아주 기억나요. 제가 대학교 군대를 제가 갈 때 저희 아버님이 예편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제가 나중에 군 전역을 하고 제대하고 나왔을 때 아버지께서 일하실 때 경비실에서 아파트에서 일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아파트 경비실에 에어컨 없는 데가 많았어요. 한여름 되면요 땀을 뻘뻘뻘 흘리는 거예요. 땀을 흘려요. 엄청 더웠거든요. 가끔 이제 아버지 도시락 제가 학교에서 아파트가 저희 집에서 가까웠기 때문에 갖다 드리려고 하면은 그 아파트에 땀 나니까 막 저 지금 일하고 있는 뻘뻘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파트에서 경비분이 너무 힘드시니까 어떤 분이 이제 안건을 낸 거지. 우리 경비실에 아시잖아요. 아파트 관리비가 많이 들어와야지 경비분들 처우 혜택이 좋잖아. 근데 에어컨을 해달라고 했는데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네, 주민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돈 주기 싫다 반대하는 거예요. 관리비 오르니까 안 된다, 반대했던 거예요.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아버지가 속상해 하시더라고. 너무 더운 거지. 저희가 떼삐째 맞으셨거든요. 근데 또 땀을 빼빼 흘리시는데 마음이 좀 안타까웠어요. 근데 저는 아파트 주민이 아니잖아요. 근데 저희 아버지 그 동에 있는 한 여성분이 항상 아버지가 청소해 주시고 뭐 해주고 하니까 나를 보시는 분이 딱 와서 보시더니 아버지가 땀을 뻘뻘 흘리는 걸 보시고서는 적극적으로 나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다 찍어가지고 상황을 보여가지고 동대표들한테 얘기하고 막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아파트 관리동마다 관리실마다 다 에어컨이 들어오게 됐었어요. 근데 그 작은 관심 있잖아, 작은 관심.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한 사람의 그 작은 관심이 그 많은 사람들한테. 그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웃들이 그거를 알고 그 느끼고 난 다음에 너나 없이 변하면서 이제 그 경비 아저씨한테 경비하시는 분들한테 음료수도 갖다 주고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우리 전선도 알겠지만 그 아파트가 동아 아파트예요. 운영부인 동아 아파트라고 좋은 아파트인데 그 아파트를 우리는요 요새 옛날부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TV나 무슨 광고에서 나오고 공익 광고에 나오면은 우리 옛날에는 뭐 이웃사촌 얘기 했잖아요. 요새는 이웃사촌 어디 있어요? 이웃 원수지 이웃 원수죠. 층간 소음만 나타나면 난리가 나고 그죠? 우리 현관문 아파트 보면 현관문 열고 나오면 앞집 누가 사는지도 모르는 사람도 많아요. 오죽했으면은 시골에서 독거노인이 고독사라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서울 한복판에서 노인들이 고독사 한다니까요. 우리나라의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 동네가 어딘지 아십니까? 어딜 것 같으세요? 제일 높은 데가 경기도예요, 경기도. 그 다음이 서울이에요. 오히려 시골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심각한 건 뭐냐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앞집에.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집 전에는 이사만 가잖아요. 이사 가면 항상 그게 떡을 돌리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인사하는 거죠. 내가 왔습니다. 라고 잊지 마시고. 저는 막 돌렸던 것 같고, 그리고 저 어렸을 때도 그렇고, 제가 성인 됐을 때도 저희가 이사를 가면은 주변 집에다 막 떡을 돌렸거든요. 떡을 돌리고 인사, 안녕하세요. 이사 왔습니다. 인사하고 있었는데, 요새는 그런 일도 좀 드문 것 같아요. 앞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고, 예? 층간소음이 나면은 아주 그냥 그 소음 나는 것 때문에 어차피 소리 났는데, 그것 때문에 가서 막 칼부림 나고 사람 죽이고, 그게 지금의 모습이에요. 이제 우리만이라도 성도만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우리들만이라도 이제는 영적인 안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 불편함의 나의 불편함이 아니라 이제 그들의 불편함, 그들의 어려움들, 청소 노동자 혹은 홀로 쓸쓸하게 계시는 앞집 어르신을 향해서 수고 많으시죠.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안녕하세요라고 한마디 인사를 건네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우리가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전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는 우리가 현대판 사마리아인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웃 사랑의 최고의 자비는 십자가의 용서를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딱 드시면 알겠죠?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아멘. 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어떻게 하라고요? 화목하라. 서로 우리 본문에 보면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는 우리 본문 내용이 있는데요. 그 명령은 담장 밖, 즉 이웃과의 관계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는 겁니다.
바울은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이라는 이 단어를 붙였어요. 즉 상대가 나를 거절할지라도. 이 얘기 뭐냐면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하는 얘기 뭐냐면 상대가 나가 그런 친절과 그런 것들을 막 거부하고 거절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 나만큼은 이웃을 향해서 언제나 어떻게 화해와 용서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거죠. 기껏 도와줄게 그랬는데 막 패백거리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도와줄게 내 마음대로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마. 하지만 그때에도 화목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화해 용서를 열어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단순히 그냥 해도 그만이 아니라 할 수 있거든 어떻게든 꼭 화목하라는 거죠. 할 수 있거든 하라는 겁니다. 내가 던질 수 있고 말할 수 있거든. 다른 거 아니거든요. 큰 돈 들이는 것도 아니고 내가 큰 걸 드는 것도 아니고 내 말 한마디에. 제가 그 유튜브 하나 보다가 이런 재미난 걸 봤어요. 실제로 그 통계가 나온 것 같은데 요새 그 중년 여성들 있잖아요. 3, 40대 여성들이 그 바람을 피는 여성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왜 바람을 피냐는 걸 바라봤더니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어떤 남자를 나한테 바람을 피냐면 어떤 남자일 것 같으세요? 잘생긴 남자? 돈 많은 남자? 아니래요. 자기 얘기를 많이 들어주고 그런 남자한테 쏙 빠진대요. 큰 돈이 아니라 저도 그걸 느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힘들구나. 마음이 각박하구나. 누군가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군가를 도와줄 때 막 모든 걸 해줘야 되고 많이 사줘야 되고 해줘야 되는 사람보다 다른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뭘 충고도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얘기만 들어줘도 그 사람은 마음이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할 수 있거든 마음만 얘기만 들어줘도 자녀가 아내가 아니면 내 이웃이 힘들다고 왔는데 나 바빠 이게 아니라 잠깐 짬내서 그 이야기만 들어줘도 거기에 마음이 행복해지고 평안해진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한테 그렇게 하셨거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은 들어주셨어요.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 평안을 주시는 것처럼 그걸 우리가 느꼈다면 그것을 우리가 몸소 그렇게 그대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걸 아까 제가 말할 때 번역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 모습을 우리가 역해서 바꿔서 보여줘야 한다는 겁니다. 두 이웃이 있었대요. 사과나무 가지 때문에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이 예화예요. 사과나무 가지 때문에 수년간 법정 싸움을 벌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철천지 원수였대. 사과나무 하나가 이게 넘어간 거지. 이게 넘어가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희 집도 지금 그러거든요. 저희 집도 지금 뒤에 밭이 있는데 그 밭의 주인분이 저희 집이 어떻게 되냐면은 그 밭을 입구로 다 막아버렸어. 우리 집이. 한번 그런 거 아시죠? 알박기라고 하죠. 알박기. 막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사놨어. 그걸 갖다가. 그래서 집 땅이 500평이 넘는데 그 땅이 완전히 맹지인 거예요. 맹지 아시죠? 근데 농사를 짓긴 하는데 저희가 허락하지 않으면요 거기를 못 들어가요. 농기계도 못 들어가고 사람도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런 상황인 거예요. 사과나무가 넘어와가지고 딱 있으니까 그 사과나무에 널리는 열매가 내 거냐 네 거냐 싸우는 거지.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참 그거 알고 있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있으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법적 문제까지 갔다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그죠. 그게 마음인 거잖아. 사과나무 가지가 담장을 넘어서 마당에 낙엽이 떨어뜨리고 마당을 더럽히는 이유 때문에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갈등의 골이 깊어져서 한쪽 이웃이 너무 힘들고 막 법정싸움 가다가 한 사람이 주님을 만난 거야. 주님을 만나서 에베소 4장 30절 말씀을 딱 읽다가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서 어떻게 했냐면 가을 추수 때 사과가 막 열잖아요. 이럴 때 정성껏 그 사과를 예쁜 사과를 바구니에 담아가지고 그리고서 편지를 썼답니다. 이웃 어르신 그동안 사과나무 가지와 낙엽 때문에 얼마나 불편하셨습니까? 제 인색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과를 사장님 마당에 햇빛과 바람 먹고 자랐으니까 이 원주인은 사장님이십니다. 그리고서는 편지하고 사과 바구니를 받은 그 이웃을 물려고 나한테 그냥 딱 줬어요. 그랬더니 그걸 딱 보는 순간 그 이웃이 대성통곡을 하고 울었대요. 그 감동에. 사실 울 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에 울었대요. 그게 바로 은혜 받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럴 때 있거든요. 은혜 받는 거죠. 예. 그러고서 사과를 했답니다. 수년과 몇 년 동안에 닫혀있던 그 마음이 담장이 십자가의 용서와 자비 앞에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 못 박히셨어요.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이런 거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저도 그 마음 때문에 지금 저희 집 그 타되는 데다가 경운기가 다 들어박아놓고 지금 계시거든요. 지금 봄에 한참 막 물 뿌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땅 넘어가가지고 그냥 해놓으신 거야. 근데 그분이 얼마 전까지, 작년까지만 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저희 차가 거기 경계선만 넘어가잖아요. 뭐라 하셨던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그냥 농사 지으니까 필요할 거잖아요. 땅에 차나가다 옆으로 대고 딴 데 대면서 하고 있잖아요. 거죠. 근데 그 마음이 그냥 진짜 완악하게 에휴 진짜 이게 아니라 정말로 얼마나 농사 짓고 하시는데 힘드시겠어.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겠지. 그죠? 그런 마음이 통할 거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그 죄 없는 몸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셔서 그걸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잖아요. 그런 우리의 죄를 대속했는데 이 사람이 아무리 죄짓고 그런 고소라고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용서, 자비 그 하나의 마음만 가지면은 모든 것들이 눈녹이 녹아갈 수 있다는 거죠. 방금 말씀드리잖아요. 살면서 부부가 살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딱 두 개만 말하면 된다고. 사랑한다. 요거만 하면 안 돼요. 미안하다.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데 이 말을 안 한대요. 우리 어르신들 삶에 보시면 저희 부모님 세대 보면요. 그 말 절대 안 해요. 사랑한다는 말뿐만 아니라 사랑한다는 말 안 되는데 미안하다는 말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미안하다는 말을 언제 들었냐면은 애들 다 낳고 나서 나이 먹어서 한 번 들어봤어요. 마음은 굴뚝 같으신데 그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하는 거야. 자식한테. 자식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근데 난 사랑한다. 근데 그 말을 하면 되는데 그걸 엄마가 못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 한마디가 진짜 사랑하면 사랑한다고 얘기하면 되는데 미안하면 미안하면 되는데 미안한데 말 못 하는 거예요. 그 말을 하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담장을 넘는 자비, 친절한 이유. 다른 게 아닙니다. 담장을 넘는 자비와 그 친절한 이웃이 되는 것은 뭐냐면, 친절한 되는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봄내 꿈의 모든 세대는, 교회 모든 세대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 연령에 맞게 이웃을 향해 자비를 실천해 나가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세대별로 얘기할게요. 지난주 이에서 시리즈입니다. 10대는요, 순종의 세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는 친구들과 곁에 다가가서 친절한 짝꿍이 되어주는 거예요. 가끔 보면 그 짝꿍이 되어주면 우리가 같이 왕따 당할 수 있는데, 아니요. 같이 주님 믿고 주님의 법을 배우도록 해서 다가가서 친절을 되어주면 되는 거예요. 또 20, 30대는요, 열정의 세대란 말이에요, 열정.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에 몸과 시간을 들여서 구제와 봉사와 땀을 흘려보내는 그런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들어야 돼요. 나이가 먹어갈수록 열정의 세대 하면 되는 거고, 또 40대, 50대는 뭐예요? 양육의 세대잖아요. 그만큼 벌고 돈도 많이 있고 벌어갈 그런 세대이기 때문에 치열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물질과 공감의 넉넉함으로 지친 이웃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스승이 되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 되고요. 이제 60대 이상의 분들은 이미 많은 것들을 경험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것들을 자비와 그 모든 것들을 또 기도할 줄 아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지역사에 무너진 영혼들을 위해서 향해서 밤낮으로 자비와 기도의 그늘에 넓어진 어떤 그런 영적 기도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저께 목자학교를 했는데 목자학교 할 때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안타까운 한 사람을 갖다가 그냥 막연하게 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세요. 이 불쌍한 사람들을 어떻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힘들어합니다가 아니라 그 사람 이름을 다 기억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기억하셔서 그 사람 구체화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 목자학교 때 약속했잖아요. 하루에 몇 분? 1분만. 그 이름 적어놓고 우리 각자 다 적은 이름도 기도하실 거죠? 지금 어제 같이 못하신 분들도 내가 사랑하는 자가 있고 내가 또 안타까워하는 자녀가 있거나 이웃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 우리 임권사님도 주변에 그 건빵 달라는 분 있잖아. 그죠? 그분 놓고서 이름 모르면은 그분 놓고서 기도하는 거예요. 1분 기도해 주시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그 사람들이 땅도 아니에요. 뭐 교회로 오라고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서 그 평안이 있다라는 걸 느끼게 해주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걸 우리가 몸소 보여주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60대 어르신들이 해야 될 거지만 우리가 모두가 해야 될 것들이라는 겁니다. 예, 이번 주 이웃 사랑 주간입니다. 동안에 우리의 자비가, 우리의 사랑이 집 마당의 담장을 넘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파트 문을 열고 나가셔야 되는 거고요. 작은 친절이 세상에 복음으로 정복하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원망, 시비 이런 날카로운 어떤 칼들을 다 걷어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웃에 다가가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다 그렇게 가능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담장을 넘어 이웃에게
친절을 심어서 풍성한 그 의의 열매를 거두는 우리 봄내 꿈의 교회 모든 가문 위에 또 하나님의 마르지 않는 자비와 청지기의 축복이 영원히 함께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웃을 향한 무관심한 인색함을 회개하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회개 기도하기 바랍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어떤 그런 이기적인 마음으로 내 이웃과 고통과 눈물을 흘려냈던 우리의 인생을 회개하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문을 열어주사 내 담장 너머에 신음하는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회복시켜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주님, 내가 정해 내 문제만에 갇혀 살았던 눈먼 신앙을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1만 달란트의 거대한 자비를 공짜로 받았으면서 내 이웃의 작은 허물에 분노하고 인색했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기억하여 주시고 이웃에게 친절의 옷을 입고 다가서는 자비의 성도가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 세상에 그리스도의 그 빛이 넘쳐나게 하시고 그 자비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로 하여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두 번째 기도드립니다. 고통받는 이웃들과 지역사회 치유에 기도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춘천 지역사회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외로워하는 독거 어르신들, 물질과 질병의 고통 속에 절망하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의 손길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선한 사마리아 되게 해달라고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질병과 외로움, 경제적 파탄으로 인해 삶의 끝자락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의 찢긴 심령에 부활의 소망을 부어주시고 절망의 자리에서 위로의 하나님의 치아 찾아가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봄의 꿈의 성도들이 그들의 필요한 그 필요를 키우는 친절한 구호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그들의 동료가, 그들의 이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에 함께 하심으로 가능한 줄 믿사오니 우리의 성령 충만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그 은혜를 느끼는 모든 것들을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우리의 담대함과 우리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네, 세 번째 기회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에 소망이 되기를 결단하며 기도하시면서 말로만 사랑을 외치는 공동체가 아니라 실질적인 배려와 희생으로 이웃에게 화평을 심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주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릅니다. 주여! 우리 교회를 이 지역사회의 화목제물로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밟는 직장과 학교, 골목마다 다툼과 분열이 사라지게 하셔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이웃 사랑 주간을 통해 우리의 친절한 행실이 복음의 문을 열게 하시고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 그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근원이시며 사랑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시선을 담장 밖 세상으로 넓혀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설 때 가슴에 자비의 씨앗을 품고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세상 속에서 오해받을 때 용서하게 하시고 억울함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침묵과 친절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구하오니 우리 성도들이 이웃 관계 속에 맺힌 불화와 매듭들이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아래서 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 이웃에게 친절을 심을 때 우리 동네에 웃음꽃이 피고 주님의 소망의 열매가 맺힐 줄 믿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건강 기도를 하겠습니다. 이 시간 육체와 마음의 병마로 평안을 잃어버린 성도들, 또 아픈 부위에 손을 주시고요. 또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내 가족과 이웃들의 이름을 부르며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또 우리 김영년 성도님이
원래 이번 주에 나오시려고 했는데 다리가 너무 아프시대. 그래서 운전을 못 하시겠대. 그래가지고 김치를 담가놨는데 그걸 못 들고 오시고 계셨어. 그래서 아까 전화가 오셨어요. 오늘은 도저히 힘들어서 다리가 아파서 못 가겠다고. 지난주부터 좀 아프긴 했는데 좀 많이 아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김덕준 형제, 요새 교회 안 나왔잖아요. 그죠? 살짝 이제 나오려고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데 저한테 전화가 왔어. 그래가지고 제가 기도말 좀 보내줬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우리 김덕준 청년은 마음의 병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할 때 여러분 주변의 모든 가족들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올려놓으시고 기도할 때에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치유의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여 아버지시여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사 신이 채찍을 맞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나음을 선물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권능으로 신뢰합니다. 이 시간 자비의 손길이 필요한 모든 아픈 자리에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 가운데 있는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과 어르신들의 육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랜 세월 동안 자녀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느라 마모된 무릎 관절과 척추, 허리의 모든 성치 못한 통증을 주님의 손으로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골다공증과 관절염, 신경통의 모든 염증은 깨끗이 떠나갈지어다. 혈압과 당뇨, 뇌신경 세포를 강건케 하사 치매의 모든 어두운 세력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길마다 소멸될지어다. 황혼기의 노년이 육신의 고통 없이 날마다 천국의 소망으로 새 힘으로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한 삶의 터전에서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는 40대, 50대, 또 60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만성 피로와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무너진 면역력과 장기들을 주님의 생기로 덮어 주시옵소서. 위장과 심장, 간의 모든 질환을 깨끗이 치유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성도들의 몸속에 있는 모든 악성 종양과 암세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보혈의 능력으로 흔적 없이 마르고 타버릴지어다. 뼈마디가 견디고 건거져서 무릎에 힘을 얻게 하시고 뼈마디가 견거져서 이웃에게 친절의 손길을 내밀기에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건강한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 속에서 방황하며 아파하는 우리 10대 다음 세대들의 자녀의 마음에 육신을 위로하여 기도합니다. 아이들의 성장을 바르게 하시고 학업으로 필요한 눈과 뇌에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스마트폰 중독과 게임 중독, 우울증과 불안장애, 공황의 모든 어둠의 그늘은 주님의 빛 앞에 깨끗이 물러갈지어다. 자녀들의 심령에 세상에 줄 수 없는 십자가의 안심과 평안을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주변에 병마와 싸우며 홀로 눈물 흘리는 이웃들의 이름을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님, 그들의 병상에 친히 찾아가 위로의 늦은 피를 내려 주시옵소서. 속히 건강한 모습으로 일어나 주님의 자비를 찬송하는 결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성도들에게 하늘의 숙면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사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평화의 왕으로 오셔서 담장을 허무시고 이웃의 사랑의 완벽한 본이 되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넣어주시기까지 우리에게 자비의 극치를 보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조급하고 인색한 우리 마음에 이웃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해 주시는 우리 성령님의 그 교통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또 이 나라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입니다.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새